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게 이게 특별한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평범한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은 위대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과 보통의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차이를 보니까 위대한 사람들은 눈이 3개 달리고 팔이 3개 달리고 이러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종이 한 장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위대한 삶을 살 수도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하고 평범한 그냥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의 이 차이를 보니까요, 위대한 사람들은 생각부터가 달라요.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의 사람들은 보통의 생각을 해요. 네? 위대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위대한 생각을 한다니까요. 위대한 생각은 큰 비전과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위대한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뭔만 가지고 있는 건 소원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소원하고 목적하고 비슷한 것 같아도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원만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아마 이루어지겠지. 그리고 막연하게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가진 사람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전진하는 거예요. 보세요. 위대한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긍정과 부정이 왔다 갔다 해요. 평안할 때는 긍정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정하고 괴로워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지 못하고 어떨 때는 긍정적이다가 어떨 때는 또 부정적이고 이렇게 긍정과 부정이 왔다 갔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이 힘들고 어려움도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뭘로 받아들여요? 긍정으로 받아들여요. 긍정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과 보통의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제가 확연하게 이렇게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위대한 사람들은 항상 버릴 것과 쌓을 것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무엇과 무엇을 구분한다고요? 버릴 것과 쌓을 것을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버릴 것이 뭐냐? 내게 좋지 못한 모든 악한 것들은 무조건 버려. 악한 것들은 다 버리기 위해서 힘쓰고 선한 것들은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악한 것들, 선한 것들, 악한 것들은 버려야 되고 선한 것들은 쌓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선한 것, 악한 것 구분 없이 막 쌓아놓고만 있으려고 합니다. 쌓아놓고. 그리고 막 선한 것도 갖다 버려버리고 이게 구분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 그때그때 환경 따라서 그때그때 감정 따라서 선하고 악한 것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쌓고 버리고를 반복합니다. 예를 들자면 금방 좀 감정이 지금 화가 났어요.
극도의 분노가 일어났어요. 극도의 분노가 일어나면은 그 분노 때문에 우리는 버려야 될 악을 쌓아가는 경우도 생겨요. 또 선한 것들을,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싹 그 극도의 감정의 그 분노 한번 다스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선을 싹 갖다 던져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히 있어요. 우리 일생 한 번뿐입니다. 우리 두 번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번뿐인 내 인생,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보통으로 살다가 보통으로 어떤 사람은 보통의 사람이 좋다. 나는 특별하고 싶지 않다. 보통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 인류는 발전이 되어가고 사회도 발전이 되어가고 모든 것이 발전이 되어갑니다. 위대한 사람이 없으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대한 삶을 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사회와 또 국가와 인류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만세전부터 선택받은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이 인류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 그렇다면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위대한 삶을 사람과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단하시면은 여러분은 평범한 삶에서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과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의 이 차이를 보니까요, 이건요, 생각의 차이예요. 무슨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생각을 갖고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생각을 갖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먼저는 위대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 콱 심으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대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심는다는 것은 위대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생각은 우리 마음에 심는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랄스 와울픈 위머슨이라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배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배상이라는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어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원인 없이 결과가 일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반드시 이 원인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 원인이 뭐냐면 씨요, 씨. 사과씨 속에 사과의 열매가 있어요. 사과씨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 사과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씨 속에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원인 속에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인, 내가 노름을 했어요. 노름을 하면 노름의 원인의 결과로 뭐가 나타납니까? 인생에 뭐 하는 거예요? 실패자고 처절한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것은 노름하면 그 결과는 인생은 파탄이에요. 원인에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보세요. 심지 않고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심어야만 반드시 그 심는 것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어떤 걸 심느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무슨 말인 거는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어요.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는 것은 이건 절대로 변치 않은 불변의 진리예요. 나쁜 씨를 심어놓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얘기해 보세요. 좋은 씨는 뭐냐?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좋은 씨가 우리 속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이 좋은 씨가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좋은 씨를 받아들인 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요, 우리 속에는 수많은, 우리 마음은 밭이에요. 밭. 우리 마음은 뭐라고요? 밭. 그렇다면 이 밭에 많은 씨앗들이 뿌려집니다. 좋은 씨도 뿌려지고 나쁜 씨도 뿌려지고. 오늘 성경에 보세요. 너희 마음속에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려놨더니 사탄이 와서 밤에 잠잘 때 악한 자가 와서 뭘 뿌렸다고요?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우리 마음의 밭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또 듣고 마음에 좋은 씨들을 자꾸 뿌려놓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또 악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우리 속에 다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쌓을 것을 쌓을 줄 알아야 돼요. 나쁜 생각들은 자꾸 버려야 돼요. 자꾸 걸러내고 버리고 좋은 생각들은 자꾸 가슴에다 쌓아야 돼요. 그러면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잘 안 돼요. 네? 우리는 나쁜 생각도 다 받아들여요. 좋은 생각도 다 받아들여요.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고 자꾸 미운 생각들이 들어오고 원수면은 좋지 못한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 이걸 자꾸 버리는 것을 해야 돼요.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취하고 자꾸 그래야만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버리지를 못해. 가끔 가다가요, 저희 집에도 보니까요, 우리 집사람은 버릴 것을 잘 버려요. 근데 나는 이 버리는 것을 잘 안 해요. 나는 옷을 갖다가 입지도 않는 옷을 계속 움켜쥐고 있어요. 나는 안 버리는 게 아까워. 안 입더라도 이게 아까워서 못 버려요. 아까워서 못 버리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거 안 입으니까 버려. 그리고 탁 내놓는다고. 난 가서 다시 주워다가 또 집어내놔요. 아니 당신 입지도 않잖아. 그러면서 버려라고 내놔요. 그러면 안 되라고 다시 또 주워다 또 놨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옷을 안 사주더라고. 옷이 너무 많으니까 안 사줘. 막 안 입은 거 갖다 버려야만 새 옷을 또 사다 줘서 입을 것인데 입지도 않는 옛날 옷을 절대 못 버리고 움켜쥐고 있어.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그래요. 내게 유익되지도 않고 내게 아무 유익되지 않는 것을 움켜쥐고 그걸 못 버리고 옛 것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그래야만 옛 것을 버려야만 새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큰 비전과 꿈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죠. 위대한 사람들은요, 위대한 목표를 갖습니다. 위대한 목표를 가져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뭔만 가져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어쩌다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할 수 없고, 요건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위대한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가슴에다가 위대한 목표를 심고 그 목표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절대적으로요, 좋은 씨가 심어져 있는데 나쁜 사람이 될 수 없고, 좋은 씨가 심어져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씨가 세워져 있으면 나쁜 사람이요. 여러분 보세요. 사과 씨를 심어놓고 감이 열리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사과 씨를 심었으면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나쁜 걸 심어놨는데 좋은 거 열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을, 씨앗을 지금 품고 있는지 우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씨앗이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뭐예요?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좋은 생각들을 품고 있으면 이 좋은 생각들이 언젠가는 뭘로 나타나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요. 악한 생각들을 품고 있으면 악한 행동들이 나타나요. 선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선한 행동들이 나타나고,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악한 행동들이 나타나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왜? 아직 마음속에 품고만 있지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나다 보면은 그 사람에서 자꾸 악한 행동이 나오고 악한 것들이 나타날 때, 아,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구나. 왜? 속에 악한 씨를 심고 있기 때문에 악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 그 원인이 씨앗이요, 씨앗.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그것이 헌신의 씨앗이고 봉사의 씨앗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면 그것이 사랑의 씨앗이에요. 언젠가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교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데 한 번도 가서 위로하지도 않고 감싸지도 않고 위로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위로도 안 해주고 나를 그냥 사랑도 안 해주고 그런다고 그냥 심어야만 거두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파할 때 내가 가서 따뜻한 위로 말 한마디 했더니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수많은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는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심어야만 거두는 거예요. 사랑을 심어야만 사랑을 거둬요. 주를 위해서 바치는 여러분의 물질이, 이것이 물질의 씨앗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두 번째로는 위대한 생각을 품어야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 본문 8절에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위대한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요. 여러분,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그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인데,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여기에 보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간단하면 이것은 뭐에 대한 것은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인생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노인이 바다에 가서 그렇게 소원했던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잡고 기뻐서 배에다가 묻고 신나게 행복해하며 육지로 오고 있는데 그 큰 물고기를 상어떼들이 와서 다 살을 먹어버립니다. 항구에 도착해서 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자기가 잡은 그 큰 물고기의 살점은 보지도 못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고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요, 이 바다 같은 세상에서 열심히 성공해 보겠다고, 큰 물고기 한번 잡아보겠다고 발부둥 치며 수고하지만은, 야, 내가 성공했다, 권력을 얻었다, 명예를 얻었다, 물질을 얻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인생 이제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항구에 도달했을 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남는 게 없어. 우리 죽을 때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의 허망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게 된다고요? 영생을 거두게 돼요. 저는요, 기독교 역사에 이만한 위대한 사람이 있을까? 기독교 역사에 최고로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면요, 저는 단호하게 신약시대 때 단호하게 저는 바울을 꼽습니다. 뭐 서슴없이 저는 바울을 꼽아요. 왜? 바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구원과 모든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다 설계해 주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 특별히 로마서예요. 바울은 유럽의 세계 선교의 기초를 다진 사람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있었기에 지금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바울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곧 그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성령이 함께해 주었기 때문에 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은 성령이 함께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아무리 계획해도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죠.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그냥 이렇게 성령은 인격자예요. 하나님이시다니까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지만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뭐 할 때만이요? 우리가 성령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우리에게 뭘 해달라고 구할 때 성령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다 알아서 해줄. 그런데 한마디도 없습니다. 뭐 하라고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는 말씀이요. 위대한 사람들은 다 성령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바울도 성령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세계 역사의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그 나라의 역대 대통령 중에 언제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언제나 1위를 차지한 대통령이 누구냐면 링컨 대통령이에요. 링컨 대통령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성경을 읽고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을 뭘로 만드세요? 기도의 장소로 만드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함으로 통해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위대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위대한 하나님을 믿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보세요. 씨를 심으면 때가 돼야 열매를 맺어요. 나는 아무리 성질 급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성질이 급하고 급하기로 막 따지자면은 세상에 뭐 둘도 없는 그런 급한 성격을 가진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구냐면은요, 우리 할아버지요. 얼마나 성질이 급해.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아무리 성질이 급해도요, 농사 지을 때 농사 못 심어 놓고 그 다음 날 왜 벼가 안 익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농부들이 씨앗을 심어 놓고 그 뜨거운 여름 햇볕에 약을 치면서 또 모든 잡초를 제거하면서 뭐 할 때까지 기다려요? 가을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필요해요. 네? 위대한 사람들이 큰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큰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랜 시간 동안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큰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백돌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쌓아가면서 지어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집이 건축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한다고 포기하고, 분명히 하십시오. 씨앗의 원리, 절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심는 것들은 반드시 거둡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위대한 꿈을 심고 위대한 비전을 심고 위대한 생각을 심어 놓은 것들, 큰 생각들을 심어 놓은 것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으면은, 여러분은 참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면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졌어요. 그 꿈이 뭐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 강사로, 부흥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인데 이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면서 애언을 하셨어요. 애언을 하셨는데 뭐라고 애언을 했느냐면은, 이 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라고 애언을 했어요. 누구한테요? 저한테요. 저한테.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앞으로 10년 있으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11년 남았는데, 11년 남았으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만한 것이 요만큼도 희망이 안 보여. 네? 희망이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었고 꿈을 주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지금 나이가 이 나이 되도록까지 지금 그런 꿈에 요만한 것도 지금 보이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지금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데 이 꿈 접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에 기도를 막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거기에 뭐가 탁 지혜를 주느냐면은, 아니 그런데 왜 내 이름을 혜성이라고 지었을까? 가만히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혜성처럼 1년만 반짝 쓰시고 2년만 반짝 세계적인, 그냥 혜성이 뭐예요? 금방 확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게 혜성이잖아요. 네? 아직 기회는 있다. 하나님께서 2년을 쓰시든 3년을 쓰시든 1년을 쓰시든 반짝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나를 혜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 포기하지 말자. 결론은 포기하지 말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것 같고, 나는 그런 희망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환경을 의지하지 마세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형편없는 제자들,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던 형편없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위대한 꿈을, 위대한 생각들을 그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함께하니까 그들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는 나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나이 걱정을 했지만 나이 걱정하지 마세요.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께서 그때 불러서 위대한 일을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나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우리가 뭐 하느냐?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심으십시오. 어떤 노인이 뜨거운 떼약볕에서 사과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나그네가 노인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연로하신 노인이 지금 사과나무 심어갖고 20년 후에 사과 열매 따먹을 건데 그때까지 사실 것 같습니까? 이거 사과 열매 따먹을 것 같습니까? 그때 이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사과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사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심어놨기 때문에 내가 따먹은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나는 열심히 사과나무를 심어놓으면 내 자식들이 이 사과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을 겁니다. 이게 위대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제일로 제가 정말로 화가 났던 것이 뭐냐면 시골에서 살 때 우리 옆집 뒷집 다 집집마다 감나무가 두세 개씩 있었는데 우리 집만 감나무가 없어요. 그 어렸을 때는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고 다른 집들은 다 감나무가 있어서 감이 주렁주렁 열려있는데 우리 집에만 감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한이 맺혀서 내가 우리 여기 터에다가도 우리 이창진 장로님 보고 저 감나무 하나 갖다 심으십시오. 저쪽에 지금 무화과 나무를 2개 심어놨어요. 뭐 이렇게 유실수 나무가 열려서 이 열매 맺는 걸 보고 싶어서.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지금 2년, 3년째 되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이 왜 열매가 안 맺히는 거야? 왜 열매가? 그리고 막 살폈더니 2개 맺히더라고요. 지금 저쪽에 무화과 2개 열렸어요. 내년에는 많이 열릴 것 같아요. 때가 돼야 열려요. 때가 돼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환경이 나를 속일지라도, 나를 실망케 하는 일이 수없이 발생할지라도 우리는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생각을 가슴에 심으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것이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